우리 그 김남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히 특별 찬송으로 실로암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라디오로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날개우로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조금 있다가 설교 후에 제 3편으로 박수무당에서 이제 무당의 전도자가 되다 하는 주제로 또 우리 김남일 집사님께서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강가운데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 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감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베푸리.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면이 되겠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의 열매를 거둡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란 뉘우칠 회개 그리고 고칠 개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죠. 악에서 선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며 삶의 방향을 악에서 선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 가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뉘우치고 고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일들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길을 결코 반복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그 어떤 복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나 고통에서 결코 해결이 안 돼요. 너희가 홀이 하나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그 속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만으로 회개 없이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에는 밥을 담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는 회개함으로써, 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서야 비로소 되는 것이에요. 자, 둘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연합되었을 때에 온전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 덮어두기만 한 상황에서, 그리고 죄를 짓는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겠죠. 그곳에 덮어둔 상황에서는 결코 거룩한 믿음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즉 회개했다고 해도 자신만의 정말 진정한 회개 없이, 벽에를 적시는 회개 없이, 이불을 적시는 회개 없이, 요를 적시는 회개 없이는 믿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얻었다 해도 또 다시 죄를 질 때에 그 믿음은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잖아요. 예. 직분을 받았다가 아주 높은 곳에까지 갔다가 이름이 알려졌다 실족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회개했는데, 그리고 믿음을 얻었는데,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가운데서 이제 정신이 또 망령이 들어서 거기에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또 실족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결코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회개는 문이요, 믿음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믿음을 갖고 싶으실 거예요. 아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음 갖고 싶어. 아우, 저렇게 뜨겁고 싶어. 저렇게 열정적이고 싶어. 이 시간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길도 역시 회개의 문을 열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치 않았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아요. 늘 회개했노라 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배반한다는 게 죄짓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더러운 모든 것들, 무엇일까요? 그게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곧 악담과 저주, 욕이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악한 생각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살인하면서 찔러 죽이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개가 먹은 것을 토하면서 문 열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간음녀와 상간남과 함께 천국문을 두드릴 수는 없습니다. 술 잔뜩 먹고 문 열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욕이나 시커내가면서 남을 타인을 저주하면서 천국문 열어주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하여 피 묻은 손에 피를 절절 흘려가면서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천국까지 남녀 끼리끼리 갈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악담하고 타인 것을 도적질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어떻게 천국문에 손잡이 하나만, 아니 그림자조차 밟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셨으면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하셔서 회개할 때 그래 어이구 착하다 회개했구나 내가 왔노라 또 같은 잘못을 짓고 또 예수님이 오고 또 같은 잘못을 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1680년경에 빌리 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설교 중에 죽는다면 회개의 설교를 하는 중에 죽고 싶고 만약에 단 알에서 죽는다면 회개를 하는 중에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믿음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것을 다라고 여기고 절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은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와 천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제대로 심어서 열매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그 열매가 달릴 때 그 열매가 뭘까요?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열매가 없다면 다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회개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한 바가지를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 갖다 드리고 은덩어리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피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니까요.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손으로 지은 내 자식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난 자식 여러분의 피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사람들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거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 곁에 오지를 못하니까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니까 곁에 오지 못하고 지옥길로 가니까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처럼 기쁘신 일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해요. 어제도 회개하느라고 혼났다 그러고 저녁에도 회개했다 그러고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나도 죄인이었으니까 다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회개케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회개하면 믿음을 그때서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 받았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뒤에다 할렐루야 써요.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것이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가 맞습니다. 곧 회개란 마귀의 악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담는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은 지금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직분자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다 된 것이냐 생각하지 마세요. 헬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는 죽음의 순간 그날에 죄만 회개하면 될 것이다. 끝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양다리를 거칩니다. 반드시. 이거는 틀림없어요. 만약에 무당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또 양다리 걸쳐요. 유익이 되는 대로 쫓아가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번에 재물 때문에요 남에게 사기쳤어요 죄송해요 해놓고 건성으로 회개한다면요 또 사기쳐요. 또 도둑질해요. 또 간음해요. 또 욕해요. 또 싸워요. 회개의 열매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악령과 예수님은 결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악령은 구름이에요. 그냥 구름이 아니고 먹구름, 새까만 구름. 그리고 이 구름은 희한하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구름은 바람 따라 흐르잖아요. 악령의 구름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머리 위에서 깔려 있어요. 먹구름처럼 시커먼 것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지를 못해요. 악령과 예수님은 같이 할 수 없어요. 회개 없는 예수님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자신의 눈 속에 들보는 놔두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빼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볼까요? 살인 안 한 적 있어요? 간음 안 한 적 있어요? 술 취하지 않은 적 있어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에요. 마음으로 도적질해도 도적인 거예요. 1만 다나트 빚진 동관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와서 사정합니다. 도저히 내가 갚을 돈이 없으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그래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보냈어요. 나가다가 같은 동관, 같은 종이죠. 같은 하인인데 같은 동관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만났어요. 1만과 100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어요. 자기가 죄사함 받은 건 새까맣게 있고 그 동관의 목을 조르고서 그 다음에 어디를 데려갔냐면 옥줄에게 붙여버렸어요. 옥에 갖다 가두라고 돈을 갚을 때까지.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기가 막힐 죄에서 다 털어놔 볼까요? 엄청난 죄예요.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죄예요. 그 죄에서 갚음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타인을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저들에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용서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긍휼 없는 사랑을 긍휼 없이 사람들을 대할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 없는 긍휼 없는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들에게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동관을 옥에 쳐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100데나리온 지은 동관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일렀어요. 일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다시 잡아들였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옥에 갇히고 다시 그 부인과 자녀들을 빼앗았겠죠. 집을 팔아서 다 갚았겠죠. 예전에는 식구들을 팔아서 갚았으니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 죄를 탕감받은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타인의 죄를 들춰낸다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다가 뭐 2살 때, 1살 때 기억하신다 하십시다. 4살 때 기억하신다 하십시다. 어머니 젖 먹던 때도 기억하신다 하십시다. 좋습니다. 1살서부터 100살까지, 여러분 요즘 100살 시대라며요. 100살까지 살면 100년의 것을 기억한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석기시대 그 창조 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두루마리에 써 있듯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억력이 있으셔야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네 죄를 나를 위해 등 뒤로 던졌다 하니까 불쌍해서 긍휼을 베푸신 그 동강과 같은 순간이에요. 영원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영원히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영원히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1000억만 년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기억을 왜 새록새록 끄집어내세요? 왜냐하면 100데나리온 동간을 갖다 가뒀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0데나리온 지은 자를 옥에 가둔 그 동간은 죄가 없느냐? 불러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보니까 1만 달란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타인을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하나님이 그날에 다 기억해버려요. 야,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랬네. 빈수레가 소리가 더 요란하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정스럽고 가장 가소롭고 가장 웃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탕감받은 죄를 잊어버리고 남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기억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죠. 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이 가서 똑같은 간음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죄를 질 것 같아요? 그 동네에는 간음의 죄가 흐르는 거거든요. 또 간음한 여자를 손가락질 할 거란 말이야. 죄에 죄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깨끗이 사함 받았다고 해서 너 같은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의 열매가 없는 자요.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예수 피로 구원을 받고 긍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의 열매가 없는 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피를 등 뒤로 던지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등 뒤로 던지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등 뒤로 던지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기어 내 아들의 보혈로 너희 죄를 사해 주었으니 너도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당연하지 아니하냐?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 11조를 내고 이 세리와 같지 않게 간음도 안 잡고 도둑질도 안 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세리를 정죄하고 앉아있다고. 은혜는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서 의인이 되었으면 그 의인의 예복을 입고 타인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게 아니라고.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분내고 화낸 적 없으시다면은 타인 정죄하세요. 혹시 과거에 마음속에라도 간음이나 탐욕의 죄를 범하고 세욕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하세요. 하세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실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정죄하세요. 혹시 과거에 동전 한 입이라도 남의 것을 취한 적이 없다면 그렇게 하세요. 혹시 과거에 술 한 번이라도 취한 적 없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 손가락질을 했던 손가락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이마에 꽂힐 것입니다. 부메랑이 낼까요? 또한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죄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시고 돌로 치십시오. 받은 은혜가 크시거든 회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용서가 없는 자는 용서 없는 심판을 그날에 반드시 받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 한 방울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타인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는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천국의 문 손잡이는 회개의 문이고 회개의 손잡이기 때문에 절대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김남일 집사님을 통해서 귀신의 실체와 귀신의 허상에 대해서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것이 별거예요. 남들은 막 꽹가리치고 방울 흔들어대고 그러면 귀신 들렸다 그래요. 무당 점집 차려놓고 이상한 물건 걸어놓고 촛불 켜놓으면 귀신 들렸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정죄해요. 그죠? 귀신 들리는 거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일 것이요. 우상 숭배는 곧 귀신 들린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자는 아직도 귀신에 사로잡힌 자요. 회개했더라도 회개에 얽은 자는 아직도 열매가 없으면 귀신과 짝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요. 회개의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겸손, 인내, 자비, 선하고 착함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절제 이것이 없다면 회개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세상 귀신에 들린 자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요? 보실래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눈이 멀었어. 탐욕 마치 천년을 살듯이 위선 아유 교회 올 땐 거룩거룩해요. 나가면 또 해요. 교만 세상에 자기 머리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만큼 재주 있으라 그래. 나만큼 아는 거 많으라 그래. 나만큼 잘난 사람이 어딨어. 정죄 보는 곳곳마다 정죄야. 보는 곳곳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아? 왜 그렇게 해요?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미움, 자랑, 시기, 다툼, 이단, 불평, 불만, 남색, 호색, 범죄의 이 모든 행동들, 간음, 간통 이 행동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 들린 사람들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이죠. 그래서요 귀신 들린 거 쉽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앉아 있어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상 숭배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방울 들어야만 귀신 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셔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든 자가 나중되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에요. 아멘. 요새는 우리 김남일 집사님 보시면서 아지 않아요? 더 뜨겁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숭배했던 자가 돌이키니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멘. 정죄하지 마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눈 속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담으시기 바래요. 아멘. 까만 것을 보더라도 하얗다고 하세요. 까만 것을 보더라도 핑크색이라고 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지금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의로운 척, 의인인 척, 세상 귀신 안 들린 것처럼 하지만 그날에 석기시대 그 전서부터 창세전부터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중심을 다 보시고 긍휼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아멘. 가증하여 토하여 내치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가 막힐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셔서 다시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지 마세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마세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회개의 열매를 거두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옳다 인정받으며 세상에서 회개로 인한 형통의 복을 얻으시고 그날에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얻으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김남일 집사님의 간증으로 박수 무당에서 무당의 전도자가 되다 하는 주제로 제3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큰 박수와 함께 맞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가슴이 막 슬퍼요. 왜 눈물이 막 나요. 아멘. 안녕하세요. 전직 무당에서 무당을 전도하는 오지랖 많은 남자 김남일이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신내림 받은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편에서. 네. 오늘도 이제 간증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날 이제 신내림 굿당에서 제가 이제 작두도 탔겠다. 제가 막 진짜 내가 무당이 됐구나 그런 자신감이 미쳤던 거죠. 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은 엄청 창피하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참 미쳐서 그랬습니다. 귀신에 쓰여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 이제 굿당에서 이제 다 신내림을 받고 제천으로 내려와서 이제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제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 이제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점을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기더라고요. 손님들이 왔는데 점을 못 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천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한편으로는 그리고 제 법당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마을 입구에 있었어요. 입구 거의 들어오면서 이제 4m, 8m짜리 큰 농막을 이제 그때 당시 돈을 아주 비싸게 주고 1,200인지 1,300을 주고서 없는 살림에 법당을 차렸어요.
무당 깃발이 그 아시바 파이프가 6m짜리 두 개를 용접을 해서 이제 9m를 높여서 깃발을 아주 엄청 높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빨간 깃발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무당 법당이 생기고 무당집이 생기니까 수근수근 됐던 거죠 이제. 근데 저희 어머니 얼굴에 진짜 먹칠을 했던 놈이랍니다 제가. 막내 아들 근심 걱정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때 당시 지금도 죽을 죄를 졌답니다. 큰 누님이 이제 권사님이세요. 이제 전라도 부안인데 어머니 저희 집에 이제 한 번씩 오시면은 어머니를 꼭 모시고서 교회를 가셔요.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놈이 이제 무당이 됐으니 어머니 마음은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교회를 못 가시고 자꾸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 마음이 참 그래요. 어머니한테 부러운 자식이죠. 저는요 어렸을 때 성격이 참 조용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그래 은근히 아주 속을 많이 썩혀 드렸었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신내림 받고 이제 첫날 제 법당에 첫 손님이 이제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소문 듣고 이제 오는 거죠. 듣고서 여기저기서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점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딱 들어오고서 제가 이제 무당 부채 있습니다. 부채를 쫙 펴고 오른손에 방울을 들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뭐라고 제가 막 떠들었냐면은 천지는 신명 이로운 성지 옥황 상제님만 사회용왕 복지칠성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제가 이 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화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싹 스쳐가면서 막 보여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귀신이 보여주는 거지 그걸.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 다 보이고요. 오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인답니다. 저걸 보면 뭐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보여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말을 이제 전 모르는 사람한테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막 다들 놀라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신기해요. 이 진짜 신기하네 이거. 귀신들이 다 가르쳐 준 거였어요. 이게.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100%가 다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신기할 정도로 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화가 막 엄청 나는 거예요. 제가 막 그 화가 나는 거는 제 앞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다 알았어요. 제가 거짓말하고 쟤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화가 엄청 났었는데 여기가 어디 감히 어디라고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하냐고 막 호통을 치고 난리를 친 적도 있었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거 그 무당 짓이죠. 무당 짓을 하면서. 근데 그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정보로 와가지고 오느냐고.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밖에 막 줄을 쫙 서가지고 또 기다렸다가도 기다렸다 점을 보고 가고 그랬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바빠서 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진짜 돈 되는 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편안한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뭐 앉아서 뭐 얘기만 하고 해주면은 예.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또 부채를 좀 항상 보기 전에는 불러요. 귀신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걸 미리 보거든요. 이제 근데 막 흔들고 이러는데 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앞에 온 분들이 불륜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불륜들이 여보자기 뭐 이러면서 제 앞에 와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게 다 보이는데 쇼를 하는 거죠 제 앞에서.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 방울을 그냥 내리쳤어요. 내리치고서 그냥 재수 없다고 쫓아냈던 적도 있어요. 돈도 다 집어던지고 들어와서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도 저도 뭐 그 유흥 쪽으로도 많이 갔었고요. 여자도 많이 좋아했었고. 근데 그때 당시는 좀 바르게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들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하면서도 다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들어왔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얼굴에 첫 손님이 딱 들어오는데요. 잠깐만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를 해놓고 읽어야 돼. 얼굴에 여기에 그냥 무당이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 얼굴에 나 무당이라고 딱 보고서 댄박 알았어요. 이 무당이 들어온다고. 근데 그게 다 보여요 진짜로. 그 귀신들이 다 가르쳐줘요. 그걸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여기는 안 적었어요. 낮잠을 뚝 자고 착한 잠을 자고 있는데 귀신이 아빠 이러고 깨워요 저를. 그 동자 귀신이라고 동자신이라고 제가 동자 동료 다 이렇게 법당인들 그 오신 게 아니고 앞에 두고서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막 깨워줘요. 막 깨워요. 손님이 오거나 그럼 미리 오잖아요. 막 미리 깨워서 준비를 하라고 깨워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잘 본다고 하니까 무당들도 한 번은 궁금해요. 저도 그거 하면서 궁금해서 간 적도 있어요. 저 사람이 맞히는지인데 맞춰요. 그 사람들이 무당이었었는데 또 다른 저도 한번 해봤어요. 맞히더라고요. 저는 이번 쫓아낸 적도 있어요. 집에 가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죽은 사람 사주죠. 남편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저를 테스트 하러 온 거죠. 이분이 죽은 사람 사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알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다 보일 정도로 귀신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또 호통을 치고 막 그랬더만 이제 그 사람이 아주머니였어요. 무릎 꿇고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쫓아낸 적도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요거 이제 또 몇 가지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또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벽이 그 사람 어깨에 시커먼 연기처럼 끈적거리는 게 막 흘러서 막 꿈틀꿈틀거려요. 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듯한 그런 거로 막 내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쫙 타고 내려오면서 법당 방바닥을 쫙 훑으면서 벽으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악령이죠, 그 귀신들이. 그래서 뭐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도. 그래서 그 사람 점을 보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제천 제일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 만진 염사였어요. 염사. 그래서 지금 그분 소문으로는 그분이 정신병원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고 지금 제 삶을 못 살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데서 일하면 안 붙을 수가 없죠. 그런 데서. 근데 안 붙는 방법은
예수님 믿으면 아멘. 아멘. 안 믿습니다. 진짜 정말 안 아멘. 믿습니다. 이 무당들이 그 귀신을 쫓고 비방하는 방법은 쑥 있죠, 쑥. 못 쑥은 이제 냄비 그릇이든 이제 거기다가 쑥하고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막 잔뜩 집어내고 고춧가루를 그 냄새가 엄청 독하거든요. 그 쑥 냄새도 그렇지만은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소금 막 타타타타 튀면서 그 법당에 다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면 또 맑아져요. 그 당시 그런 비방을 해요, 귀신들 저기 무당들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위로 여자 무당이 둘이 있었어요. 우리 신 형제라고 해요. 지금.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누나도 있었고, 먼저 이제 신을 받았기 때문에 누나라 그래요. 이제 신 누나라 그리고 뭐 동생 취급을 하고 그래요. 제일 막내였으니까 제가. 근데 어느 날 또 신엄마라는 사람은 신을 신내림을 해준 사람은 신엄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여자라고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려요. 그 여자가 파주에 있는 어디 이제 그 땅으로 준비를 해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너무 궁금한 거죠. 제가 무슨 굿인지 처음이니까 첫 굿을 하는 데를 가보는 거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무슨 굿인지도 물어봐도 그냥 올라오라고만 하고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 밤에요. 저희 법당에서 제가 잤어요. 근데 항상 그 귀신들하고 거기서 컨테이너에서 자고는 그랬는데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그 새끼 돼지 있죠? 작은 새끼 돼지, 큰 돼지 말고 새끼 돼지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주 돼지 칸이 다 있는데 제가 돼지똥에 거기에 서 있었어요. 거기 꿈 속에서 서 있는데 새끼 돼지 한 마리가 막 달려오더만 제 다리를 치면서 그 똥에 미끄러지면서 가장 넘어지면서 아이쿠야 이러면서 제가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깼어요. 제가 이걸 그래서 무슨 꿈인지 참 복권을 사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이제 복권집에 들려서 복권을 사고 그 돼지 꿈꾸면은 복권 당첨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사고서 파주로 올라가면서 그 허리 고통 때문에 그 넘어진 고통이 얼마나 막 아픈지 운전도 못할 정도로 아프고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 땅에 도착해서도 이제 누구 곳인지도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도착해서 무슨 굿인지 또 물어봐도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저기 신혼마을 여자가. 근데 이제 굿이 시작되면서 다 상을 귀신들 그 목을 밥상을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근데 이제 어느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그 굿을 의뢰하시는 분이 딱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서 그렇구나. 궁금하시죠? 제가 저 혼자 웃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서 그 전에 걸 생각해서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이 삐딱하게 되고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그 굿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의자도 갖다 놓고 바닥에 앉지를 못해요. 허리병신이라서.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고서 이제 앉아서 굿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뭔 굿인지도 모르고. 근데 굿을 시작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사람 직업이 경기도 이천에서 돼지 농장을 엄청 크게 하셔요. 돼지 농장 엄청 하시고 큰 돼지도 아니고 새끼 돼지를 조금 키워서 다른 농장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납품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그 새끼 돼지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제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꿈으로 한번 그 귀신이 다 가르쳐 준 걸 몰랐던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그런데 어디 갔어? 또 다른 이제 다른 곳이었는데요. 꿈속에서 밤새 벌에 쏘여가지고 제가 벌에 쏘여가지고 막 엄청 고통스럽고 헤매고 다녔는데 자고 일어나서 신누나라는 여자한테 제가 그랬어요. 유산아 밤새 이 벌에 쏘여서 죽다 살아났어. 그리고 막 얼굴도 막 분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 막 웃는 거예요. 신누나라는 여자가 웃으면서 야 네가 무당은 무당인가 보다 야. 오늘 굿하는 집이 그 사람이 벌에 쏘여가지고 사람 굿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어졌잖아요. 이제 꿈으로 이제 다 보여주잖아요. 귀신들도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그날 막 아침부터 막 웃고 그랬었는데 제가 무당은 무당인가 보다 그래요. 근데 이 무당들이요, 그걸 몰랐었는데 무당들이 이 굿을 잡잖아요. 무당 신누나들이나 엄마라는 여자 다 몸으로 받아요 그거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몸으로 받아 신호가 와요. 그래서 너무 힘든 직업이었어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근데 그 희한한 게 제가 돼지에 받쳐서 허리가 아팠고 벌에 쏘고 다 연관이 됐지만은 그 굿이 끝나면서 바로 종료가 돼요.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그 사람 그분들의 굿을 끝나면은 희한하게도 사라지더라고요. 바로 사라져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무당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굿을 했던 데가 생각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맞아 죽은 사람 굿을 했어요. 영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제 맞아 죽은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굿을 잡아놓으면 무당들은 비린 것도 안 먹어요. 고기도 안 먹고. 그런데 그 굿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굿이 아니라 무당을 하면서 고기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근데 고기도 안 먹고 살짝 마르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그날 이제 굿을 하는데요. 무당들이 다 그냥 맞아 죽은 그 사람 굿을 하다 보니까 다들 빌빌거려요. 기운이 없어 몸이 쑤시고 아파 죽으려고 그러죠. 다들. 엄청 힘들었어요 그날. 제가 제일 그 자리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날. 막내라서 그런지 제일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굿이 다 끝나고 제가 끝나고 한복을 입고 하거든요. 무당들이 한복 위아래 다 한복을 입고 그러고서 이제 굿을 하는데 끝나고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여기서도 엄청 놀랐어요. 또 엄청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속옷을 흰색 팬티를 입거든요. 흰색 팬티를 입었는데 벗자마자 왜 놀랐냐면 하얀 팬티가 새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빨간 반스를 막힌 거예요, 그 팬티가. 아래 또 벗으면서 보니까 이 허벅지로 피가 흘러내려타가지고 허벅지로 이제 피가 막 덩어리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막 팬티고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당들이 다 놀랐죠. 저도 제 자신이 또 그런 범벅이 돼 있으니까 맞아 죽은 사람 구슬을 하고서 나서 그렇게 됐으니까 진짜 죽을 병이라도 걸리는 줄 알고 그 다음날 걱정을 하고 병원을 갔는데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다 봤거든요. 그 있는 무당들이. 근데 참 지금 생각해도 미스터리예요. 제가 항문 검사도 하고 앞에 앞으로 나온 소변 검사도 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참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엄청 아팠어요. 아주 그냥 그 굿을 하는 동안. 근데 어디 갔어? 또 죄송합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엄마라는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아니 저기 그런데 다른 굿을 했어요. 제가 좀 헷갈려요. 굿을 했는데 무슨 굿인지도 모르고 제가 가서 그냥 뭐 징을 치고 같은 그 굿에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알았던 거죠. 그 굿이 무슨 굿이었는지. 근데 알고 봤더만은 불륜들을 엮어주는 거예요. 그 불륜 아시죠? 다 가정이 있는데 서로 따로 만나는 불륜. 불륜을 엮어주는 굿을 한 거지. 그래서 좀 실망감이 엄청 컸어요. 제가. 이 신엄마라는 여자가 해도 너무 한다. 참.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곳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엄마라는 여자가 저한테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여자인데, 네? 네. 나한테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여자가 그놈의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굿을 했으니까 실망이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 양심이죠. 조금만 남아 있었어요. 그 불륜을 엮어주면은 그 가정은 어떻겠어요? 그 양쪽 가정들은 다 파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엮어주면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하는, 제가 양심의 가책, 또 가책을 막 느껴요. 마음 한구석에서. 그리고서 또 이 신엄마라는 여자가 말은 안 해도 무언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압박을 주는 거. 왠지 아세요? 그게 제가 점만 보면 그 점 보는 돈은 저한테로 오잖아요. 근데 굿을 하면은 돈이 되거든요. 그 신엄마라는 여자가 굿을, 남들은 잘해. 신누나들은 사람을 경력이 뭐 5년, 4년, 5년 이렇게 경력이 되다 보니까 코를 잘 엮고 와요. 오면은 딱딱 엮어요. 그럼 계속 굿을 따거든요. 근데 저는 새끼 무당이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으로 계속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눈치를 주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굿을 한 번 하면은 600에서 700, 800만 원까지 받아요. 한번 하루에 굿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꾸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죠. 돈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냥 처먹기만 하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밥값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눈치를 줘요. 그 여자가. 근데 800만 원 받잖아요. 이제 4명, 5명이서 이제 굿을 해요. 혼자서는 그 굿을 다 이어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800만 원 받은 거에서 30에서 저는 새끼무당이라고 30만 원 주고, 조금 더 있다고 뭐 40만 원 또 주고 50만 원도 주고 일당은 데 줘요. 다 똑같이 하면서 나머 그 800만 원에서 그래 주고 나머지는 그 여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다단계식이지 뭐. 예? 그리고 자꾸 눈치는 주지. 그래서 전 모르는 사람을 나도 누굴 하나 엮어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엮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코를 꿰야 되겠다. 나도 그거 오면은 저 굿을 하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몇 번을 해봐도 안 엮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또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무당들이 춤을 추고 제가 그 노란색 한복을 입고 들고 방울을 들고 흔들고 들고 뛰고 막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알잖아요. 제가 꿈을 자꾸 보여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굿 손님이 올라는가 보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첫 손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굿을 저기 점을 보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 할머니죠.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걸 이제 굿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해달라고 막 이렇게 꼬시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굿을 해달래요. 그래서 완전 횡재했죠. 제가 횡재한 기분이죠. 그래서 다른 무당들 앞에서도 막 이렇게 자신감을 어깨가 이렇게 쪼그라졌던 게 펴진 거죠. 그래서 나도 굿을 따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뿌듯하고 막 그런 거였었는데 그때 굿을 700에 했었어요. 그 굿을 그 신엄마라는 여자가 이제 뭐 800까지도 계속 더 받으라고 했는데 그 굿을 하면서 제가 100만 원 깎아서 700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실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때는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700 받아서 신엄마라는 여자가 나 1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딱 주고서 다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너무 실망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또 1년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또 1년 지나고 그때는 점차 이제 신발이 떨어져요. 이 가면 갈수록 신발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 신 내린 그 무당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게 첫 신내림 받으면은 잘 본다 그래서 막 몰려들어요. 근데 그 신발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안 떠오면 뭐 굶어 죽을 텐데 제가 사는 짓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이제 가끔씩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요 많이 힘드신 분들이 와요. 많이 힘드신 분들. 대부분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마음 힘드신 분들이 와서 굿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없는 사람들 빛내게 해서 지금 이 유튜브에 방송을 보시는 무당분들도 계실 거예요. 양심 없는 짓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자꾸 느껴요.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전 보러 오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도 주고 그 사람 마음을 다 또 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깎아주고 싶었어요.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깎아주고 싶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그랬는데 그 신엄마라는 여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나쁜 여자였어요. 절대 깎아주면 안 된다 그러죠. 절대로 깎아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몰래 이제 도와주고도 싶었고 그래서 뭐 점사비죠. 그러니까 기본이 5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뭐 기분 좋으신 분들은 더 주고 가시고 그래서 3천 원까지도 그 사람들 마음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점차 이제 제 마음이 변해가기는 시작했어요. 3천 원까지도 이렇게 받고서도 봐주고 신엄마라는 여자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있었는데 근데 가끔 오면은 또 부적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적 보셨죠 다들? 그 부적을 점을 보러 오신 분들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부적 쓸 줄도 몰랐어요. 처음 새끼 무당이었으니까. 그래서 신엄마라는 여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부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동두천까지 올라오래요. 그 신엄마 여자라는 여자가 동두천에 그 무당집이 있었는데 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가지고 부적을 이제 써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책갈피에서 이렇게 꺼내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아왔어요. 받아오면은 뭐 또 동두천 올라갈 때 부적팔은 돈 5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았던 건데 그걸 돈을 갖다 주면은 뭐 차비라도 줄 생각에 저는. 근데 주지도 않고 자기가 쓱 닦는 거예요. 또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죠. 거기서 내가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제 법당에 이제 초가 떨어져가지고 불교 용품점에 가면 다 팔아요. 그거를 초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눈에 뭐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봤어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신엄마라는 여자가 부적을 저한테 썼다고 저한테 준 부적이 용품점에 가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부적이. 진짜 그랬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막 손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진짜 뭐 용품점에 가니까 아주 부적이 가지각색으로 아주 뭐 여러 가지 아주 부적이 아주 쫙 열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신엄마라는 여자가 그걸 거기서 진짜 500원, 1000원씩 해요. 그게 한 장에. 예. 야 이게 신하들한테도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하니 야 무당들 진짜 양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둘러봤어요. 둘러보다 보니까 이 두꺼운 막 백과사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적백과예요. 부적백과. 부적을 쓰는 백과사전이고 그런데 진짜 온갖 부적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여자를 떨치는 부적, 여자를 붙이는 부적, 이혼 부적, 아주 뭐 나쁜 비방은 다 있어요. 거기에 아주 뭐 진짜로 나쁜 사람을 이렇게 하는 부적도 있고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 부적 백과는 이런 부적이 노랗잖아요. 그죠? 노란 투명 종이가 있어요. 그래 거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다 보여요.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잉크로 영사가루라고 있어요. 영사가루로 해서 그걸 따라 베끼는 거죠. 그나마 그렇게 하면은 다행인데 일반 무당들이 뜨끔뜨끔 할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는 무당들 거짓말 사기치지 마세요. 제가 전직 무당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름만 칠해요. 거기다 들기름이든 부적 기름이라고 있어요. 그거 따라서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고서 그걸 자기가 썼다고들 하시는데 양심 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무당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그랬었지만은 그 100원짜리, 2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뭐 가지각색이에요. 부적들이. 그 부적은 안 썼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과에다 놓고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을 진짜 그때 당시 할 때는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끝나가요. 저의 저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보는 분들 중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무당도 계시고요. 지금 또 무당의 길로 가실 분들도 계시고 갔다가 상처받으시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상 보시고서 마음 서로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영상 보시고 하느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오셔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일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드립니다. 자,
자,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권능 주심이 주께 받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열매로 보답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